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도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도자. 전도 종종 복음화 모든 연장 복음화 개인 복음화 전도 제자 응답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선교 제자 응답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연장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 성에 언약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모든 응답을 성취함을 누리는 온전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듣게 되신 분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를 동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모든 연장 속에 온전히 예수께서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모든 연장이 치유되기 원하나이다. 회복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아버지 육신 문제와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물린 모든 문제와 아버지 내 새 문제 가운데 역사를 가며 세워지 회파되어지며 하나님이시여 빛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견뎌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연장의 복음을 말미암아 정복되어지게 하시며 남대하고 강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으로 확립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연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만천고차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모든 연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양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유체 사생의 영들아 모든 물질 만능 주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안하노라. 성령의 물어주고 샬라주라 열방받으며 계속원들의 박수를 다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넘쳐나신 시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여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에 청중하게 하시옵시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최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고 성령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께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장 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시옵소서.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예. 오케이. 자, 오늘 제목은요, 3년간의 다윗의 중기 도피 생활 2. 자, 다윗이요, 다윗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자이기 때문에 더 깊은 연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초기, 저번 주에는요, 금요일에 다윗의 초기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중기 도피 생활, 총 3년 동안 고생해서 다행이에요. 3년 동안 사울 왕한테 피하면서 생명 부지하기 위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야 되죠. 다윗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1, 2, 3 중에 2, 중기, 미ddle,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예요. 그일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일라라고 하는 뜻은요, 요새 또는 요충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은요, 질문을 자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 이전에, 뭘 선택하기 이전에 생각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어요. 왜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주님은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사사시대처럼 각 사람이 생각한 대로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런 시대를 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요? 너무 주관적인 음성에 취해서. 자, 그러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객관성 있는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서 객관성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으로 빠지면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머리만 빽빽빽 돌리는 인본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 박애주의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 속에서 주관성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거죠. 객관성 있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여 가장 온전한 응답이에요. 왜요? 우리끼리 짜고 고스톱을 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 속에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 감정대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교회를 정할 때에도, 무엇을 정할 때에도 정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야 된다 이거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세워질 것을. 그런데 사울 왕이요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포지션을 못 찾는 거죠. 자기 시간표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때는요 위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내려올 때는 멋있게 내려와야 돼요. 멋있게. 그런데 내가 이게 영적인 내공이 없을수록 영역과 영권이 없을수록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사울 왕이 그랬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하면은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안 내려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에 다윗이 두어 번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내가 죽이냐 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진행하실 걸 주권적으로 믿었죠. 그죠? 자,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블레셋,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하나님, 저도 지금 사울왕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간표의 중기에는요 이미 한 6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을 때예요. 같이 은신처에서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살던 때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일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자,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던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도망친 상태죠. 그일라 본 원주민들이 이제 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일라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요새 요충지.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니까요, 많은 인생들이요 이리저리 유리방황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뭘 해야만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 여기저기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 아니면, 성령의 검이 아주 원색적이지 않으면 무뎌져요. 내 마음 상태가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죄를 또 누리게 되고 죄를 즐기게 되죠. 성령의 검이 아주 날선 성령의 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자, 영원한 요새, 그일라 영원한 요새 요충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신 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9번째는요 10황무지로 도망갔어요. 자, 이 10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프라고 표현하는데 녹이다, 용해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녹이다라는 개념. 자,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녹이겠죠. 순수한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굳히잖아요. 이 개념은 뭐냐면, 다윗아, 네가 제대로 된 왕으로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나 너 훈련시키는 거야.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를 얼마나 찾고 의지하는지, 얼마나 나의 말씀을 누리는지 나 너 그거 보는 거야 지금. 녹이다, 용이하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체의 법, 잘못된 비복음적인 것, 비진리적인 요소를 다 녹여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4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이요 이 황무지,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 10황무지에서 단련의 시간을 가질 때 고백한 거예요. 시편 54편. 낙헌제로 헌신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육신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 드리고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감사하오네요. 주님들 선하시다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빠져 계시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의 주님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저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바로 말씀으로 응답되죠? 10황무지는 나를 녹이는 현장이었어요. 지금 나를 녹여야 돼요. 제대로 녹여야 돼요. 녹일까 말까 재지 말고 제대로 녹여야 돼요. 예배 속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제대로 녹여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성도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매번 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떤 규모를 원하고 무슨 부흥을 원하고, 물론 규모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이 수준에서 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를 이겨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을 이겨야 돼. 내 육신의 상태를 이겨야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담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확립되어 있어야 된대요. 무엇으로 확립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확립 안 되면 담대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늘 염려, 걱정, 짜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가요. 그렇죠? 나를 이겨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립해야 되고요. 요새화를 시켜라, 이런 개념도 있어요. 담대하다. 요새. 악한 마귀 악령들이 불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무엇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내 안에 있으면 불화살을 쏘더라도 막아낼 수 있죠. 타지도 않고. 그죠? 단단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안 타죠. 화살이 그냥 휘어버리지. 할렐루야. 나와 나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것이 많아요. 돈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뭐 법계도 있고요, 뭐 어떤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현실이고. 그죠? 이거를 이겨내는 단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저도요 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5년 동안 집이 없어서 고시원 생활하고, 고시원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우리 집 말고 예배 처소에서도 쫓겨나고, 컨테이너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혼자서만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어디서? 고시원에서. 저를 보면은 그런 고생을 했겠느냐 하시는데, 물론 이제 마음은 그래도 말씀이들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염려거리도 있었죠. 나는 언제까지 교회다운 교회를 할까,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몇 개월 또 고생했는데 미용실의 문이 열렸어요. 미용실에서 한 7개월 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말없이 공사한다고 해서 2주 동안 어느 성도 댁에서 아주 예배스럽지 않게 예배를 하다가, 눈치 보면서 예배하다가 이제 1월 첫 주에 갔는데 세상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때문에 삐졌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노씨, 이노군 하면서 이노군 아직도 모르겠나봐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물론 힘들었지만 그때 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 강단을 통해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고 세옹지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딱 말씀을 저도 기억 못하죠. 일주일 전에 준비한 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전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다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직면하기 4일 전에 어떤 분에게서 역삼동에 그 사무실 가지고 있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냥 한 두어 번 어느 전도 현장에서 만남을 갖고 제가 일기도 보내드리고 말씀도 보내드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2년 동안에. 근데 그분이 느닷없이 이제 그 일을 당하기 전 4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시냐고 역삼동에 한번 놀러 오시래요. 식사하러 오시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갔죠. 그 일 당하고 나서 3일 후가 수요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분이 혹시 예배처로 이렇게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참 신기하죠?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미용실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목회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다 예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예배 시작했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역삼동에 가서도 글쎄 한 12번 옮겨 다녔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됐었어요. 단련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이제 당이 생긴 거죠. 공간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셨는데 지금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궁휼한 영혼들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염려할 필요 없고 주님을 누리면 돼요. 말씀을 체험하면 돼요. 말씀으로 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일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0사람들. 그일라 사람들도 밀고 했거든요. 이 10에 살던 이 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환란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녹이는 훈련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게 가장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떡곰을 더 안겨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온 황무지.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를 의미해요. 거주. 평안함 가운데서 거주지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늘 유목민족들은 해마다 옮겨 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농경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주지가 있었죠. 그 자체가 참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리되어진 바위,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10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온 황무지로 옮겼어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 다윗 거의 잡혔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분리되어진 바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여기서 분리시킨 거예요. 잡히려고 하다가 여기서 분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되어지게 이런 문제가 막 나를 따라와요. 막 검찰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분리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거주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명이 뭐예요? 참 평안이잖아요. 평안. 노아 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어느 학자가 지금의 인구와 맞먹는데요. 그때는 오래 살았고 몇백 년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얼마나 자녀가 많이 생산이 됐겠습니까? 그죠? 지금의 인구 수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70억 정도. 그렇죠. 그런데 노아 가족 8명 외에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근데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영으로 나군에도 강도와 함께 갔지만 영으로 옥에도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천주교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옥은 아니고요. 이때 옥은요 감옥을 의미해요. prison. 감옥을 감자 빼고 그냥 옥만 정리된 거예요. 헬라어로 봐도 감옥의 개념이에요. 감옥. 자, 이 감옥은 어디냐? 음부 하데스를 의미해요. 하데스. 영으로 가는 현장이 하데스고 영벌체로 가는 현장이 지옥이에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체계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올려요. 물론 들을 사람만 듣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으로 음부에 가는 거고 최후 종말 때, 최후 심판 때 모든 인생들이 영으로 낙원에 있는 신자들, 영으로 음부에 가 있는 신자들, 이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옥이 아니고 감옥이에요. 하데스. 하데스는 음부고 헬 이거는 지옥이에요. 이 헬이 지옥인데 헬라어로 겐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하데스는 헬라어 맞고. 자,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까지 말하면 시간 오버되니까 패스하고, 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자기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 때,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외에 다 죽은 모든 인생들이 가 있는 현장 음부에 가 있어요. 그들은 음부는 그냥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고 낙원은 빛으로 아주 충만한 현장이죠. 네.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라요 저도. 자, 결국에 주님 안에 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노아에게 성취되어진 그 평안이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함을 조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 무한대로 누리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런저런 문제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이시니까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노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참 평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참 평안.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면, 자, 우리 그 일반 과학자들도 조사했잖아요. 2컵에 물을 담아 놓고 한 물에는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죠. 근데 하나는 밉다, 싫다, 짜증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기들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게 영적인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또 재미난 사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르아흐라고 해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영,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하는 거, 이 정신계열, 혼은 네페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 잠언에 짐승들도 루아흐라고 떠요. 짐승들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모든 만물이요 구원을 고대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을 고대한대요.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 외에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느 아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접했어요. 원어를 검사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원어로 정확하게 따집니다. 원어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그 정보가 들어올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언하진 않아요. 원어로 늘 접근하기 때문에. 자,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11번 엔게디 황무지, 또 황무지로 도망갔죠. 이 엔게디라고 하는 뜻은요, 새끼 염소의 샘. 황무지에 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샘물 마시고 사는 거죠. 갈증 가운데 있는데 물 한 잔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갈증이 확 사라지죠.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리.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뭐냐? 하나님이요,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당신에게 붙였다. 죽여도 된다고 붙였다. 우리 하나님이 죽여도 된다고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냐? 그냥 표현이 너무 재밌어. 가만히 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말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창 맞을 뻔했고 피해서 다행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유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죠. 표현이 재밌어. 가만히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가 still fairly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배웠다. 이것으로 그냥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죠. 근데 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주 양심적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은 있는 사람이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양심이 있죠. 아마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었으면 죽였겠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왕에게 그런 권세를 또 주셨고. 자,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 하필이면은 다윗이 있었던 굴로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이게 다리를인가 발인가, 발을 가리기 위해서인가 다리를 가리기 위해서인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대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었어요. 사울왕이. 그러면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고요. 참 귀하죠. 옷자락만 베었어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사람인데 아주 영이 살아있던 자죠. 근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남의 여자도 취했지만 나중에 그게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이게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물론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내가 형벌 받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값을 치러야죠.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라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순종하는 자는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성에 입성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뭐 대충 또는 뭐 별로 진지하지 않게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지옥은 안 가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그게 선악과 비교가 될까요, 이게? 선악과 내용과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은 그때만 당연히 일어났었지만 그 원리,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예, 선을 선택하는 대로 선한 열매, 악을 선택하는 대로 악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살면서 유혹이 계속 오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유혹이 오는데 이제 정도껏 예를 들어서 너무 선을 오버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형벌이 따라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파란 광야. 맨날 황무지 광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대로. 아니면 밀고 당하니까. 자, 먹고 사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야생 동물도 있었을 텐데 또. 자, 굴이 많은 땅이란 개념이에요.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굴이 많으니까 많이 숨을 수 있잖아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 싸움이었겠어요. 그런 과정 속 그래도 3년 동안 도피 생활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3년이었으니까. 아유, 3년 이상이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자, 주님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굴이 많은 땅, 이 자체가 은신할 수 있게, 숨을 수 있게, hide out, 은신할 수 있게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이게 다 메시지예요. 이름도 메시지고 지명도 메시지예요.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환난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때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 정신, 육신 다 말하는 거예요. Salvation, solution, 해결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이 늘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은신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버리면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말씀에 그냥 은혜만 받고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그렇지 않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알았어, 내가 너의 은신처니까 환난에서 너를 보호할게.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언약 성취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13번째 갈멜. 갈멜이라고 하는 갈멜산,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진 땅을 말해요. 비옥한 땅, 풍성한 땅을 의미하거든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포도원이 믿음의 백성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유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죠?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지죠. 할렐루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에 딱 붙어있으면 돼요. 예배에 딱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어느 순간 은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혼란했죠. 이 기름진 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름진 땅은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영육간에 풍성한 모든 은혜 줄 테니까 기름진 땅, 갈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제2기를 말하죠. 10황무지로 다시 갔어요. 녹이다, 용해하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려고 작정하신 분이시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죠.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은사가 주어지죠. 이게 바로 믿음의 헌신이에요. 20절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사울이 또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대면했어요. 대면했어. 또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이시여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께서 한 벼룩, 자기 입으로 벼룩이래요.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네요. 벼룩 같은 저를 아주 겸손하죠. 벼룩 같은 존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겸손함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가 쓰임받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신데 내 시간도 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청지기. 내 몸도 청지기예요. 나는 청지기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 주님, 성령님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계시잖아요.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시죠?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세밀히 인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세밀히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내 상태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대로 의지하시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참여한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시며 그런 절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연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서울 25기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천국을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과 또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정상 연결주시옵소서 사람의 은혜님의 속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의 성령보다 성령 인도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나요 온전한 소망 되시오니 성령으로 사랑받아 주시고 많은 영혼들 몸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도 적극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성령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다윗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아버지 쟁취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어디가 모든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늘 감사를 삶을 생활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동을 바위라고 메고 새들아 샤탄한 영이신들 시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물안되고 샬라라 열방받으며 기도하시는 박시알이다지어다 저 불에 떨어져 지르고 샬라지어다.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우리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성이 체험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현장 속에 천만 천사 충만히 보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의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것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34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정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랑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몫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라고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되게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하여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성이 체험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셔령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시여 온전히 주님의 영성이 체험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 성령 되신 주 여호와를 능력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을 얻으시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모든 성도와 사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좁은 민문 속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좁은 길 속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대로 줄 믿사오니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살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피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늘 언약으로 찾아오고 계시오니 언약으로 답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되어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법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 속에 찾아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성,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그들의 중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공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